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특별한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한화수 목사가 쏜다라고 우리 청년부와 함께 이벤트를 하는데, 방식은 여러분 순장님을 통해서 아마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네, 지금 유튜브 보시면서 인증샷을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V 해야 되나요? 이렇게? 찍으셨어요? 네.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4시까지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쏘는 겁니다. 하여튼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더운 여름, 좀 또 어떻게 보면 답답한 여름,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증샷 찍으셨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현실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람이 결코 현실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피곤하면 쉬고, 또 세월이 가면 늙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현실이죠. 뭐 어디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이런 현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말해줄 때 언제나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사사기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서 1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기서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죠. 이들은 이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의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전투를 벌이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헌신했고, 결국 자신의 시대에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를 감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이 여호수아라는 정말 너무 소중한 지도자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면서 자신들이 처한 또 다른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이게 사사기 1장 1절 첫 시작입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께 처음으로 던진 질문입니다. 지도자를 잃고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처음 던진 질문.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이 질문 속에 담긴 이스라엘의 현실은 무엇인가요? 싸움이죠. 이들은 누가 먼저 저들과 싸워야 하는가를 물으면서 싸움을 앞두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쿄올림픽 열심히 보고 계시나요? 도쿄올림픽에서 지금 정말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죠. 얼마 전에 브라질 팀을 만나게 됐는데 결승으로 가기 위해서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길에는 싸움이라는 현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일 이 싸움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맞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싸움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매일의 싸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싸움이 사라지는 것 아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다고 해서 싸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전과는 새로운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부딪혀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싸움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사사기 1장 35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는 아모리 사람들이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 가문의 힘이 강해지자 아모리 사람들 역시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아모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하죠? 아모리 사람들이 강제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모리 사람들을 강제로 일하게 했나요? 이 말씀은 요셉 가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이름 기억하시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그게 요셉 가문이에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아모리 사람들을 강제로 일하게 했다는 거죠. 이걸 달리 말하면 이들의 노동력을, 이 아모리 사람들의 노동력을 요셉 가문의 것으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빨래도 해주고 가정 살림도 해주고 나무도 해주고 옷과 신발도 만들어주고 빨아주고 여행 나갈 때는 짐도 들어주는 등 요셉 가문에 필요한 노동력이 되어줬다는 의미죠. 그들을 노동력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의 노동력을, 이 아모리 사람들의 노동력을 요셉의 가문이 그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하나요? 이 말씀을 보면 요셉 가문의 힘이 강해지자 그들의 노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요셉 가문이 아모리 사람들을 제압해서 자신의 종으로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 가문의 명예와 혈통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건데 이들이 지닌 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강해진 힘이었습니다. 길러진 힘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요, grow the power라고 되어 있어요. grow the power. 그러니까 힘을 길렀다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이렇게 힘이 길러졌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힘을 기르게 해서 그 힘을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턱대고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기르게 하시고 그 힘으로 싸우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은 힘을 길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드리머스 청년부가 또 이 예배를 영상으로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에 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싸움의 현실에서 굴복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물론 그런 체념과 절망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싸움의 현실에서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움을 자꾸 피하지 말고 그 싸움을 감당할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청년부, 그런 강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라고요? 힘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적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이 힘을 기를 수 있는가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힘을 기르게 하시는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게 하였는가.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갈렙입니다. 갈렙. 많은 분들이 갈렙이 이 여호수아서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사사기에서도 나와요. 사사기에서도. 그리고 이 갈렙의 모습 속에서 힘을 길러낸다는 게, 싸움이 있는 현실에서 힘을 길러낸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렙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힘을 기르게 하시는 네 가지의 길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럇세벨을 무찔러서 차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여기서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기럇세벨을 무찔러서 차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여기서 그는 공격을 펼쳐 점령할 대상, 차지할 대상을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죠? 발음이 조금 어렵죠? 기럇세벨. 잘못 발음하면 혀가 다칠 수 있어요. 기럇세벨입니다. 기럇세벨. 여러분, 기럇세벨은 헤브론이 아닙니다. 기럇세벨은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기럇세벨은 여리고도 아닙니다. 기럇세벨은 베들레헴도 아니에요. 기럇세벨은 가나안 땅 남서쪽에 위치하는데 도시고, 당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진군하던 여정에 있었던 고대 성읍이었습니다. 갈렙은 바로 그곳에 공격을 펼쳐서 점령하고 차지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로 힘을 기르는 중요한 길이에요. 그것은 기럇세벨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렙을 통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힘을 기르려면요, 이 갈렙과 같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힘이 길러지기 때문이죠. 어떤 팀이 금메달을 목표로 했다면 금메달을 따기 위해 훈련합니다. 힘은 어디서 길러질까요? 이 과정 속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어떤 등산가가 안나푸르나산 등정을 목표로 했다면 이 산을 오르기 위해 한라산을 오르고 백두산을 오르면서 훈련합니다. 단번에 안나푸르나산 올라가는 거 아니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건 목표예요. 근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면은 한라산을 먼저 올라야 돼요. 그리고 백두산을 올라야 됩니다. 이런 훈련이 없으면 안나푸르나산을 오를 수가 없어요. 질문, 힘은 어디서 길러지나요? 이 소봉을 오르고 중봉을 오르는 이 과정 속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대봉을 오르는 힘이. 어떤 사람이 자전거 국토횡단을 목표로 했다면 국토횡단을 하기 위해 10km를 먼저 달려보고요. 그 다음에 20km를 달려보면서 훈련합니다. 힘은 어디서 길러지나요? 단거리를 달리고 중거리를 달리는 이 과정 속에서 길러집니다. 어떤 설교자가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걸 목표로 했다면 이를 위해 설교 원고를 쓰고 또 쓰고 처음에는 10분 설교해보고 그 다음에 20분 설교해보면서 훈련합니다. 설교 훈련해야 설교 세계가 넓어지고 깊어지거든요. 힘은 어디서 길러질까요? 설교 원고를 쓰는 과정과 10분, 20분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 한 권을 읽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이를 위해 한 페이지씩 책을 읽어나가면서 훈련합니다. 책 읽는 힘이 어디서 길러지나요? 한 페이지씩 책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길러집니다. 어떤 영화 감독이 2시간짜리 장편 영화를 목표로 했다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단편 영화를 만들고 중편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를 훈련합니다. 힘은 어디서 길러져요? 단편 영화를 만들고 중편 영화를 만든 과정에서 장편 영화 한 편을 만드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저희 청년부가 9월부터 11월까지 12주간 말씀반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를 하나씩 들으며 훈련합니다. 힘은 어디서 길러져요? 한 주 한 주의 이 과정에서 길러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힘을 기르게 하시는 방식이고 길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이리저리 피하며 살아가기보다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 우리 사사기 1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2절 시작.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럇세벨을 무찔러서 차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여기서 갈렙은 기럇세벨을 공격해서 차지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지금 시대의 여성들, 우리 자매님들, 이 대목을 접할 때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어요. 딸의 물건이냐 여자가 물건이냐 서로 주고받게 이러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 시대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배경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 갖고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능했던 게 지금은 불가능하고 지금은 가능한 것이 그때 당시엔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배경이니까요. 자기 딸을 누군가한테 주는 것 또한 이때 당시에는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기럇세벨의 정복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갈렙은 보상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기럇세벨 정복에 대한 보상은 이것이다 라고 보상을 분명히 밝힌 거죠. 그 보상이 갈렙 시대에는 자기 딸이거나 자기 재산일 수 있고 지금은 자동차 한 대이거나 노트북 또는 아이패드와 같은 것일 수 있듯이, 즉 보상의 내용은 시대와 사회마다 달라도 보상을 때에 맞게 잘하는 것이 힘을 기르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건 변함없습니다. 아이를 기를 때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길러주나요? 아이를 아직 안 길러봐서 모를 수 있지만 제가 아이를 셋을 길러보니까요, 아이가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법, 어떻게 그 힘을 길러줄까요? 칭찬이에요. 칭찬이라는 보상을 통해 길러줍니다.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좋은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와, 너 천재 아니야? 와, 너 정말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일을 할 수 있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오버하면서 날뛰면서, 와,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막. 이 칭찬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도 좋은, 그리고 영향력 있는 보상이 돼서 그 아이는 앞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인 칭찬이라든지 때에 맞지도 않은 칭찬이라든지 심지어 잘못된 언사에 대해 칭찬을 해준다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잘하고 있네, 더 치고받아봐, 너무 잘한다, 너희들은 앞으로 격투기 선수가 될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한다는 건, 그렇게 칭찬이라는 보상을 주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겠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서, 목표가 있잖아요. 힘이 길러진 사람들 보면 다 이 목표가 있다니까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뭔가요? 부르심의 상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을 열심히 충실하게 살면 뭐가 따라오냐면 부르심의 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오는 거죠. 처음은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그 다음,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부르심의 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 힘을 기르는, 힘 빠졌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그래서 힘을 길러내는 너무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계신다라는 걸 믿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상을 기대하면서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9월부터 시작되는 말씀반에도 분명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청년부가 준비한 나름의 선물도 준비하겠지만 이것도 보상이겠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보상입니다. 너무나 귀한 보상인 거죠. 말씀만을 충실하게만 소화한다면, 제가 말씀만을 충실하게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며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이 꼭 이대로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보상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이 보상을 바라면서 말씀만 12주를 달린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힘이 길러질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힘을 기르게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그건 뭐예요? 보상이에요. 분명한 보상. 세 번째, 사사기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3절 시작.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갈렙은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갈렙이 기럇세벨을 목표로 제시하고 자기 딸을 보상으로 내걸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다고 하죠. 온니엘이 자기의 칼을 차고 자기의 방패를 들고 자기의 전투복을 챙겨서 군사를 거느리고 말을 타고 기럇세벨의 성읍으로 출정해서 그들의 장수들과 싸우고 그들의 군대들과 싸우면서 결국 승리라는 결과를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힘을 기르는 세 번째 길이에요. 그건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를 보여주는 것. 승리면 승리, 패배면 패배라는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 온니엘은 승리를 그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기럇세벨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사기가 올라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니엘이요,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사예요.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처음으로 세워진 영적 지도자, 이게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싸워가지고 승리를 지켜낸 사람, 그걸 무려 1, 2년도 아니라 40년간 해낸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 온니엘은 결코 말로만 기럇세벨을 점령하겠다, 여리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모리아 블레셋 정도는 세 발의 피다, 깜냥도 안 된다, 이렇게 하자 말로만 이렇게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니엘은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현실로 나타난 건, 은혜라는 건 분명히 현실로 우리 시간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과 현실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승리라는 결과죠. 그런데 힘을 기르지 못하는 곳은 이런 결과가 없으면서 말만 무성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저렇게 하는 건 어때?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냐? 이거 한번 해보자 등등의 이 말이 무성한 거죠. 그러나 정작 승리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된다고만 하지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긴다고만 하지 언제 이길 거야 도대체?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언제 이길 거야? 이긴다며. 언제 이길 거야? 이긴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 힘이 길러지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라는 건요, 되는 걸 보면서 하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이게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신은 설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할 힘을 길러낼 수 있겠어요? 자신은 더 나아지도록 누군가를 지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지도할 힘을 길러낼 수 있겠어요? 자신은 잘 가르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칠 힘을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뭔가 되는 걸 봐야 그게 길러진다니까요, 여러분. 뭔가 되는 걸 봐야 그걸 본 사람이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말만 무성한 곳에서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말만 무성한 곳에 갔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이것저것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하니까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의 경험이 힘을 불어넣어줘요.
이래도 결과 그 자체보다 그걸 통해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정을 가게 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청년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반이 이런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제자공동체 비전을 이루는 힘이 어디서 길러질까요? 우리 비전이 제자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힘을 어디서 기를 수 있어요? 말씀만이 되는 걸 봐야 그 힘이 길러진다니까요. 말씀만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는 일이 생기고,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던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순모임에서 그 변화의 여정을 나누는 실제 일들이 일어나고 도전을 받고, 야, 말씀만을 통해서 뭔가 되는구나라는 걸 봐야, 이 결과를 봐야 이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비전을 이루는 건 절대로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이 잘 안 되면 이 힘을 길러내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년에 제자반을 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될 것이에요. 이 말씀만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여정을 통해 힘을 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청년부, 드리머스 청년부가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산이 되겠어요. 아, 이렇게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되는구나, 될 수 있구나. 그렇게 힘을 기르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되겠어요. 이렇게 힘을 기르는 건 뭘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결과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 보여주는 거예요. 말 이제 그만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힘을 기르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 사사기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3절 시작.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갈렙은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여기서 갈렙은 온니엘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고 합니다. 12절에서, 방금 전에 읽었던 12절에서는요, 아내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 13절에선 아내로 주었다고 한 것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한 거죠? 약속을 지킨 거죠.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한 자신의 약속을 온니엘에게 실제로 줘서 그대로 지킨 거죠. 이로써 갈렙은 온니엘에게 신뢰를 얻었고, 온니엘은 갈렙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힘을 기르는 마지막 길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그건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트러스트. 만약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해놓고 다른 딸을 주었거나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 기랴세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온 온니엘한테 정말 엉뚱한 소리, 정말 화나는 소리, 아, 온니엘, 내가 그때 감정에 취해가지고 말 실수한 것 같아. 정말 열받죠. 이렇다고 하면서 딸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온니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온니엘은 갈렙을 신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갈렙은 온니엘의 신뢰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신뢰란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힘을 기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신이 넘쳐나는 곳에서 힘이 길러지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수영 선수와 수영 코치가 서로 불신하는 관계에서 이 수영 선수가 수영할 힘이 생기겠습니까? 저 코치가 나 이용해가지고 자기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불신의 관계 속에서 그 수영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훈련에 임하고 그래서 힘을 길러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사장은 사원을 의심해서 온갖 곳에 CCTV를 설치하고 사원을 감시하는데, 사원은 그 감시를 피해가지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회사에 여러분 무슨 힘이 길러지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는 부목회자를 의심하고 온갖 신방일지를 작성하고 제출하라고 하고, 부목회자는 신방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허위로 작성해서 내는데, 이런 관계에서 무슨 힘이 길러질 수 있겠어요? 약속을 지킬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기만하는 집단과 공동체와 조직에서 어떤 힘이 길러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힘이 빠지는 일들만이 가득한 불신의 현장에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어떻게든 내야지라고 마음먹고 버티는 현장에서 어떻게 힘이 길러질 수 있고 또한 힘을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가 무너진 곳에는요 반드시 힘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을 기르려면 기필코 신뢰 관계를 길러야 됩니다. 이게 힘을 기르는 마지막 네 번째 길이에요. 신뢰예요. 신뢰, 트러스트. 청년부가 12주간 말씀만을 하게 되는 것도 저로서는 부담이 정말 커요.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도 정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나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올해 3월에 비전 예배를 통해서 이걸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이 신뢰 문제입니다. 일전에 제가 준전임 전도사일 때 어떤 교회에서 이제 청년 사역을 했는데, 당시 청년부 회장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다른 전도사님들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가 다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회장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시네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시네요. 이 이야기대로라면 이 청년부 회장이 보기에 이전의 목회자들은 말만 하고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말만 하고 안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럼 불신이죠, 불신. 목회자의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말만 하고 안 하니까. 그럼 불신을 심었던 거예요. 목회자가 청년부 이 회장한테 그럼 불신을 심어준 거죠. 믿음을 심어주기는커녕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데 이 회장이 저는 진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겐 칭찬으로만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겠습니다. 왜 갈렙을 설교하면서 갈렙을 닮지는 않는 걸까? 왜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닮지는 않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요 말한 거 지켰습니다. 악사 안에 주겠다고 한 거 줬어요. 줬습니다. 아까워서 안 주고 다른 딸 주고 다른 걸로 대체하지 않았어요. 이게 신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말을 지켰습니다. 나 예루살렘 갈 거야. 가셨어요. 나 십자가에 달릴 거야. 달리셨어요. 나 부활할 거야.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안 지키신 안 지키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결과도 나오고 보상도 먹히고 무엇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결과고 뭐고 나오기 어렵고요, 보상도 그냥 낚시질로만 보이고요. 저거 나 이용해 먹으려고 보상 주는 거는 떡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떡밥으로. 얄팍한 상술 같은 거. 목표는 그저 표에 불과한 허상일 뿐이죠. 여러분 매년마다 표가 걸잖아요. 그게 실제적인 목표일까요? 아니면 그냥 실제와는 정말 별개로 둥둥 떠다니는 그냥 슬로건일 뿐인가요? 목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허상일 뿐이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너무나 제가 가슴 아프게 느끼면서 이 12주간 말씀반을 반드시 해야겠구나. 신뢰 때문에 그래. 신뢰 때문에. 신뢰. 저 목회자는 지가 말한 건 하는구나 그래도. 신뢰, 트러스트. 그리고 이 신뢰는 힘을 길러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청년부 담당 목회자로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힘 길러내는 건 포기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무슨 놈의 신뢰가 안 되는 관계 속에서 힘이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성도는 목회자를 의심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의심하는 관계 속에서 무슨 놈의 힘이 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신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해야겠다. 어떻게든 이걸 해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거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어서 힘을 길러낼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싸움의 현장 속에서도 이 신뢰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그 현장에 힘을 길러주고 싶다면 이 트러스트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움이라는 현실을 만났어요. 우리도 싸움이라는 현실을 살아가죠. 하나님은 그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셨는가? 힘을 기르게 하셔서 헤쳐나가게 하셨다. 다른 게 아니라 힘을 기르게 하셔서 그 현실을 헤쳐나가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힘을 기르게 하셨는가? 네 가지. 분명한 목표를 통해서. 두 번째, 분명한 보상을 통해서. 세 번째, 분명한 결과를 통해서. 네 번째, 너무너무 중요해.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명한 신뢰. 그 신뢰를 통해서 힘을 기르게 하셨습니다. 힘을 길러서 싸움에서 이기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